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를 아십니까? 예전에 유명한 CF 있잖아요. 그래, 이 맛이야. 너무 옛날입니까? 네. 김혜자 씨가 지금도 이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한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힘을 줬던 게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였어요. 감사 노트에서 1년 반 동안 1000가지의 감사를 적어봤대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도 다 적어보셨죠? 네. 1000가지의 감사를 적었는데 다 쓰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감자들 400명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썼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1000가지의 감사를 채워놓으라고. 근데 1000가지의 감사를 쓰는 동안에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많은 수감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혜자 씨가 그 모든 400명의 수감자들한테 선물했어요. 감사 노트를. 그래서 감사 노트를 선물 받고 거기서 수감자들이 감동을 받은 수감자들이 본인도 감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썼는가 하면 이런 감사를 썼답니다. 매일 흙냄새를 맡을 수 있고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밥과 국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적어서 수감자들이 감사를 쓰는데 그 남부교도소가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요, 의욕이 생기고 늘 불평하고 미래를 절망했던 그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며 삶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할까요? 지금이야 많은 학자들이 이 감사와 삶의 변화와의 관계성을 많이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연구가 되게 드물었는데 초창기에 이 감사와 삶의 영향력을 연구했던 유명한 학자가 바로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와 심리학, 감사의 태도와 심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요. 마이클 맥클러프 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이 연구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연구 속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순간에 감사를 표현할 때 그의 뇌가 바뀌어지는 것을 MRI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그 뇌의 모양이 마치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게 되는 의지를 갖는 그 뇌의 모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가정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그 학자 교수가 감사 노트를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 노트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를 쓰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다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학자가 한번 실험을 해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감사를 써보니까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를 쓰는 사람에게 평균 일주일에 1시간 반 운동 시간이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만족감이 없던 상황에서 삶을 만족하고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는 힘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대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런 결과를 가졌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감사가 얼마나 삶에 중요한 건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사회, 강연, 강의에서 감사를 통해서 삶의 절망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감사 노트, 감사 챌린지를 막 해요.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모르면서도 감사할 때 그런 결과가 가졌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 챌린지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점점 감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인데 교회가 이 감사의 비밀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뭐 해라? 감사라고 하시고 저에게 감사 절기를 주셔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두 번의 큰 감사 절기가 있는데 맥주 감사절,
한 해 반 끝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추수하며 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를 지키고, 또 가을이 지나고 무슨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불행을 극복하는 비결로 감사의 능력이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감사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묵상이 그거였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하며 이 고민하는 중에 또 유튜브 쇼츠가 지나갑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쇼츠가 지나가며 그 쇼츠의 제목이 저를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 때문이요?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래요. 많은 것이 나에게 있어도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대요.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한대요.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으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몸에 공급돼서 혈액에 투입돼서 돌면서 에너지를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밥을 먹으면 이게 영양분으로 바뀌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위가 소화를 시키고 이것이 영양분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손톱과 발톱이 길어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머리가 빠지고는 있지만 계속 또 머리가 또 자라게 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한대요. 어느 날 교만해서 이제 네 삶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 한 끼에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밥 한 끼 감사하지 않습니다. 밥은 당연한 것이고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와도 나를 안 반겨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안 해?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뭐 때문에요? 교만이 올라오면서 감사하지 못한대요. 마지막에 이 얘기가 저희 마음을 와닿았는데요.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으면 감사하지 못한다. 처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기억나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왜 울어? 몰라. 눈물이 막 흘러. 예배 드리는데 왜 울어? 몰라. 감당이 안 돼. 막 감격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초심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능력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시 이 감사의 능력을 되찾아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의 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문을 연대요. 마치 감사가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그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성경의 영적 원리는 어떠냐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문을 열게 된대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문을 여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을 때 감사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경험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그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림교회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즘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저희 신림교회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희 신림교회 날마다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결론은 간단해요. 예배하는 동안에 다시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네네. 그게 바로 오늘 예배의 중요한 목표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은 따라할까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라. 주님 어떻게 다시 감사를 회복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바로 다시 감사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할렐루야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해라. 아니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제 상황에 정말 격려가 필요한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할렐루야예요. 네가 지금 너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감사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다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증상들을 정신의학회나 수많은 그 단체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빼앗겨버린 감사의 능력을 그들이 가져가기를 시작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우울증이 걸리면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우울증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초기에 밥맛이 없어진대요. 여러분들 밥맛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감사하게 여러분은 없네요. 살이 찌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면서 의욕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학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밥맛이 없더라도 밥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으래요. 오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지. 밥을 먹으면서 따라해 봅시다.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으래요. 맛있다. 우울증이 걸리면 입맛이 없고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밥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 이게 몸이 맛있지 않아도 맛있다고 하면 다시 이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의욕이 없어도 집안에 있지 말고 어디를 나가라? 밖을 나가래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하래요. 따라해 볼까요? 참 아름답다. 집에서 궁상 떨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아름답다 이렇게 하래요.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다시 우리의 감각을 깨운대요. 신기하게 요즘 많은 연구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우리의 행동의 결정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컨디션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불안정한 여러분의 감정에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만족과 수많은 무기력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찬양하시기를,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야죠. 두 번째, 다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은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대요. 사람은 참 지독하게 돼요. 좋은 기억보다 무슨 기억을요? 나쁜 기억을 자꾸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해요.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지독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빨리 찾아내요. 그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감사하냐면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래요. 감사는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 광야 시절이거든요. 광야 세대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 갔더니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불평했냐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요, 채찍에 맞고요, 자녀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됐고 인격이 말살되고 그냥 시간차로 모든 인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니 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등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성경을 잘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낮에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서 그랬겠지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십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또 그들의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만나 말고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 못했다? 기억을 못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하루쯤은 만나를 거두시고 하루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실 만도 한데 단 하루도 하나님이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40년을 다 돌고 났더니 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발견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바라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은 지나가요. 예배도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발견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프랑스 해외여행을 갔대요. 좋았을까요?
너무 행복해 하셨대요. 그런데 불행은 바로 첫날 프랑스에서 식사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김치가 없으면 밥 못 먹는데. 그러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대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대요. 나는 뭐가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에펠탑을 보고 수많은 경치를 보고 수많은 것들을 갔다 대도 똑같은 말을 하셨대요. 나는 뭐가 없으면요? 김치가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비밀이 바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이 세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함께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죄를 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대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계획이 있으시대요.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대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병드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이제 끝인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다시 용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너를 질병에서 고치고 자유케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절망의 순간 끝난 것 같아도 다시 그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일으킬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안정환이라는 선수예요. 아십니까? 반지키스. 제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전을 군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수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하는데 실축을 했죠. 못 넣었어요. 그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들어볼 만한 욕을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욕설이 난무하면서 저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욕을 했는데 그때부터 안정환 선수가 너무 감사한 건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회해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전반전이 끝났어요. 후반전에 와서도 어떻게 다시 만회해보려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후반전이 끝나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극적으로 동점골이 터졌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끝나기 얼마 직전에 공이 머리에 탁 부딪히면서 골대에 들어가서 골든골로 이탈리아전을 승리하게 되죠. 그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가 골든골을 터뜨려준 것도 기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실수할 때, 어려울 때요, 한계에 봉착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내려놓아버리고 내 스스로가 멈춰버리는 그때 우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첫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의 가정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인생의 전반전 저희가 실수하고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거두시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순간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실수하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 너를 고쳐주시고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멸망당한 상황 같은 데 있을지라도 다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한 해 반이 지났지만 올해 후반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문을 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끝난 것처럼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쉼표를 찍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올해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승리의 비결, 다시 감사하는 비결,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